오늘 제목은 깨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깨지지 않는 소망.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They cannot cancel our hope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번역해 보면 그들은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진 문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시들지 않는 소망 이런 글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극동방송 창작복음성가제에서 금상 타셨던 한원찬 목사님인가 그분의 시들지 않는 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다 힘들다 말은 하지만 내겐 아무도 모르는 참 기쁨이 있죠. 고된 일상 속에도 지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죠.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마음 하늘을 품고 살죠. 때론 두려움과 염려들로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소망은 결코 시들지 않죠. 소망은 시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말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보니까 indestructible hop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식으로 번역해 보면 파괴되지 않는 소망, 부서지지 않는 소망,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unbreakable hope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 그 운율을 생각해 보니까 깨지지 않는 소망, 이게 오늘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깨지지 않는 소망이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인사말에 해당이 되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거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가 된 그 직분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디도 너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는데 결국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 바울 사도나 디도가 가져야 할 이 지도자, 참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상,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것을 꿈꾸고 바라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믿음과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존 스토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삼총사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제 여기 디도서에서 바울 사도는 새로운 삼총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스티스,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노시스, 지식이고 세 번째는 엘피스라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다. 믿음, 지식, 소망이 이제 디도에게 사도로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새로운 은혜의 삼총사는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를 주신 이유는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했다라는 말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앞서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묵상하였는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심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시간에서.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역동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완성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지고, 그리고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내가 할 일은 이 택하심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식. 근데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뭐 좀 이렇게 말도 천천히 하고 외모와 모양이 좀 이렇게 막 권위가 있고 그런 걸 경건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이 경건함이라. 그래서 소위 two horizons,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는데 두 지평,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두 지평이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라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콘텍스트가 물론 상황이라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고 나하고 별개가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삶의 정황으로 말씀을 끌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하고 내 삶하고 쾅 부딪히는 그 스파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평이 서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서 어떻게 도전이 되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는가.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성도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동시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함에 속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의 윤리.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쓴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는 좀 어려운 철학책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윤리를
넘어서는 하늘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채워놓는 정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날 AI 시대에 지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엄청난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업로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논문을 쓰거나 뭐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에도 이제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누구의 글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이 표절의 윤리가 조금 더 세밀해져야 되고 더 정밀해져야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하는 여기의 지식은 머릿속에 넣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도전되어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지켜낼 것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소망인데, 이 디도서에서는 소망이 세 번 나오죠.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 3장 7절에도 은혜로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또는 복스러운 소망.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소망이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는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7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도 우리가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가 오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산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산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산소망이 뭔지를 설명하는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프달톤이라는 말인데 이건 부패하지 않다라는 말이고, 더럽지 않고라는 아미달톤이라는 말은 불에 타지 않고 염색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색깔이 변하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소망. 그리고 나서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했는데 쇠하다라는 이 아마라톤이라는 말은 꽃이 그 아름다움을 계속 보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적 표현이 한글에는 있죠. 시들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쇠하지 않아요. 곧 시들지 않는 소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썩어지지 않는 소망이고 색깔이 변하지 않는 소망이며 시들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작가가 너무 유명한 문장에 나는 소망한다 금지된 것을 뭐 이런 문장을 썼는데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인가요? 뭐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소망인가? 면려회가 우리의 소망인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면려회인가? 청년들이 우리의 소망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면려회 세대,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독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 위임식 때도 청년부 애들이 몇 명 왔었죠. 그 청년들에게 앞으로는 광성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은 3040이 되고, 또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면례회의를 했었던 친구들은 4.5라고 부르는데, 4050 세대가 얼마나 힘드냐면, 4050 세대는 자식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공부를 시키면서 동시에 부모님이 건강하세요. 부모님, 이제 생활력이 떨어지시는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가 이 4050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대들, 그 세대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드리니까 교회가 점점 젊어지고 힘이 나고, 야, 참 우리 교회의 소망은 쟤네들한테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걔네들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청년들의 소망도 예수님이에요. 직장도 결혼도 돈 버는 것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80 넘어선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여기에 있는 모두,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고 누리는 영생과 부활 장래의 영광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경건함에 속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이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기를 자기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는 전도의 생명을 거는 거죠. 전도의 사활을 거는 거예요. 전도는 찬송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전에 생각했다면, 전도는 바로 교회의 중요한 표지인데,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지식과 저들의 소망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 전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곧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세상이 참 어렵죠. 위태롭고 위험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비유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싱크홀이 있어서 갑자기 바닥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못했던 재난이 들이닥쳐서 속수무책,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든 환경이 좋은데 화재가 나니까, 우리 교회도 소방관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낙엽이, 우리나라 삼림 보호를 한다고 나무를 엄청 심어놔가지고 나무 간 간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리산 그 깊은 속에서는.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나뭇잎 속에는 여전히 불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났는데
그 지금 미얀마에서는 뭐 유언비어가 막 돌잖아요. 지금 뭐 몇천 명이 죽었는데 10,000명 죽었다는데 확률이 90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벌써 사고가 딱 나온 다음부터 통신이 두절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모르니까 그 방콕에서 건물 무너지는 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죠. 방송사에도 그거만 계속 틀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참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후에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인생도 갑자기 예고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이 닥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 소망하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을 세우고 경건함의 윤리를 드러내는 지식, 그리고 영생과 부활과 장래의 영광을 꿈꾸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삶, 소망으로 채우며 사는 삶을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교회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득 교회는 소망의 학교입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소망의 학교입니다. 뭐 소망의 학교 또는 뭐 소망학교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학교, 광야학교 뭐 이런 말을 잘 쓰기 때문에 소망학교. 그런데 이 스쿨 오브 호프라는 소망학교라는 게 말이 진짜 있나 검색을 해봤죠. 많이 있는데 소망학교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단이나 콩고 같은 데에 어린 아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을 좀 이렇게 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 볼런티어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망학교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또 아마존의 책 중에 이 스쿨 오브 호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사들이 이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 트라우마와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거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줘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가의 심리과학적 뭐 방법론, 교육학 방법론, 그래서 그게 또 소망학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야말로 믿음을 세우게 하는 학교요, 경건함을 가르치는 윤리적 학교이며 동시에 부활과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소망의 학교 되어서 우리는 모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스승이며 동시에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르치십시오.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깨지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소망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